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이후에 유재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음성 외에는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헛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죄 많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일 동안 코로나와 전쟁 사태로 온 지구촌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요즘 정마로 인하여 갖가지 피해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코스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스프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사님들과 준비위원들의 양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오며 물질로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셔서 코스프를 통하여 젊은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모든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저희 성교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새 생명의 힘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저희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신병급 부지휘자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도 잘 안 바뀌고요, 행동도 잘 안 바뀌고, 습관은 더더군다나 고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송두리 좀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바꾸면,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노자라고 하는 분이 2500년경에 춘추 전국시대에 책을 하나 썼는데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통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고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버겁게 살아가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을 해보니까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땅 뺏어먹기 싸움을 하니까 이 와중에 백성들은 핍절해가고 가난과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못 사는 것은 전쟁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쓴 책이 도덕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왜 이 책을 썼을까? 노자는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하고 그냥 책 한 권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싸움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개선할 수 없을까?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갈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질문을 하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은 방법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코스텔을 끝나면 옛날에 수년 전에 피드백이라는 걸 했습니다. 피드백을. 피드백 글자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왜 이렇게 안 됐나? 제가 언제부턴가 그거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차 한잔 나누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걸로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피드백을 했더니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수양에 잘 맞춰놓고 불평에 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걸 몇 번을 겪으면서 저도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내 나름대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나? 그때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더로, 앞날에 우리가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좀 달라 그랬더니 훨씬 더 분위기가 은혜스럽게 잘 끝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터넷 속도가 1위라고 합니다. 독일도 후진국이에요. 미국도 한참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게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 인터넷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만 와이파이가 잡히지? 이런 질문을 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그런 얼간이 바보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뭐냐면 이렇게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성층권 20km에다가 띄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올려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띄어 올렸더니 케냐 같은 데서도 인터넷이 빵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 사회 발전, 문화 발전, 과학의 발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발전이
어디서 나오냐면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을 보내면 신속하게 하루 이틀이면 바로 그 물건이 나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 물건을 붙이고 받기 때문에 잘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 최대 항공화물 운송 저죠 페텍스라고 하는 이분들이 질문을 가졌다 그래요. A에서 B, C에 물건을 보내면 이걸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A에서 B, C 이렇게 보내면 이게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그래서 생각이 된 것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한 군데로 모은다. 거기서 다시 쫙 이렇게 배달하게 하면 그러면 신속하게 질서 있게 빨리 갈 수 있다. 지금도 이거는 세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쫙 물건을 내보내는 것이죠. 노아 세인트 존이라는 분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애포메이션이라는 것과 오포메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질문이 나를 생각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방향을 잡게 해서 우리의 삶이 진취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성장이 되는데 네거티브한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면은 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하는 일은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나는 살만 이렇게 찔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해서 절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왜 이 정도로 된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음식을 내가 이렇게 맛있게 잘 먹지? 뭐든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질문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점점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교육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끌어가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때로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하고 질문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뭘 할 수 있으시죠? 저래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완전히 말씀을 확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니다. 할 수 있으시면이라고 질문할 그럴 건이 아니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어요. 창세기 22장 7절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목에 아들 이삭이 아무리 봐도 다 준비가 됐는데 제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당시에 제물은 보통 양이거나 짐승이었는데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의 이런 질문이 결국은 어떻게 결과로 끝을 냅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을 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못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확실하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배를 갈라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말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두 문장이 나옵니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순양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 양을 대신 드려서 이삭을 살려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이삭으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번제라는 거,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한 한 사건을 온 인류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든 겁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번제할 양이다. 이 얘기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미디안 40년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한 말입니다. 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셔서 모세가 이것을 출발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증조 할머니가 루시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자기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정통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러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 질문 끝에 뭡니까? 다윗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너무 깊은 사랑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음 차기 대권 주자인데 요나단이 그 양보를 하고 사울 임금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게 돼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인간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 없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그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없었죠.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치,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할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따랐지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정확하게 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질문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연스럽게 대권을 이어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로 신청했어요? 응? 자기 백성이 그 노동하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그 이집트 군인을 가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도와주셔야지. 응? 그거 하나를 못 덮어주고 못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미디안으로 정치적인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과정에서 너무 시시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빤히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팡이입니다. 그 대답이 편했겠어요? 내가 이 지팡이 들고 40년 동안 양친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물어보세요.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지팡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길잡이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신 같은, 보잘것없는, 뭐 나무 지팡이니까 얼마나 달아져서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까?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의 가치를 몰랐어요. 사실 자기 지팡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렇게 썩 남들에 비해서 돋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임금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큰 칼을 주면서, 옛날로 말하면 임금님이 칼을 하사하신 거잖아요. 한번 입어보더니 다윗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양치기 하면서 늑대와 사자를 잡았던 물맷돌, 그냥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무것도 아니야. 물맷돌 아무 데나 있는 거야, 아무 데나.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이 이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요술발망처럼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다니던 직장도 안 다니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큰 부자가 돼. 이런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못된 짓이에요. 못난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현실과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는 내게 주신 은사, 이걸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모세는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자 봐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습니다. 뱀이 됐어요. 집어넣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끌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건너죠? 지팡이를 통해서 결국 물을 가르셨어요. 광야에 물이 없고 샘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로 물을 다 먹여요. 근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쓰임받기 전에 물으셨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오늘 여러분 설교 마치고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든 게 뭘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 엄청난 분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내가 그걸 모르거나 개발을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써먹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근본을 물으신 겁니다.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전 젊었을 때 엄청나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책도 읽어보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진리를 찾게 되고, 도대체 뭐가 진리일까?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우크라이나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결국은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핍박할지는 몰라도 다시 돌아가라. 네 현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절대로 삶의 현장을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이 상황은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네 있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하세요. 자, 잘 아시죠? 제사 드리고 자기 거 안 받아지니까 제물이 상납됐던 아벨을 보고 시기일투가 났습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자기 제사가 안 됐으면 다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벨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뭘 드리는데 이렇게 잘 됐냐? 내 건 왜 안 받으실까? 너는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건데? 저 구태 프라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거는 너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네 아우가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계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를. 도대체 너가 네 동생을 죽일 만큼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도대체 아벨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 좌우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한 일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일비일비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을 죽여놓고 가인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지키는 자지요. 지켰어야 될 사람이죠. 보호했어야죠. 그에게서 배워야죠.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는 거, 인간관계를 잘못 설정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같은 날 설교 빨리 끝내야 은혜가 되는 날인데요.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많이 생략하고 지금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다 빤히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뭔 일이 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이 아담이라는 말은 오늘에 보면 인생, 붉은 흙,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아, 인간아, 흙덩어리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벌써 부르신 것부터가 메시지가 있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하시는 겁니다. 흙덩어리 아니냐, 흙덩어리야. 정말 하나님 앞에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을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공간적인 질문이 아니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존재가 실존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도대체 지금 네가 왜 이러고 있냐? 물으시는 거죠. 아담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생각이 늘 엉뚱한 데로 갑니다.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사람이 보통 죄를 지으면 숨으려 그래요. 성경은 숨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나 지금 조금 내 삶이 엉망인데 좀 정리하고 나온대요. 정리해서 의인 될 수 있으면 나올 필요 없지. 뭐라고 나와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많으니까 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살다가 부지 중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에 실패한 사람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테프라게 하셨는데 슐레히트 안트보르트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못된 대답. 하나님의 옳은 대답 앞에, 그러니까 현문, 우답이죠. 초점을 흐립니다. 동문서답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근데 실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가 진짜 벌거벗었고 지금은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자기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나뭇잎 하루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려놓고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가려집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 아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리고 남 탓을 해요. 당신이 준 저 여자. 아니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엎었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 자신이야, 자신. 이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던 믿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제일 많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배신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가 뒤집어 놓거나 의심을 하거나 문제를 만들어요.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숨는 게 숨었지만 숨는 게 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나 지금 허탈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질문도 좋아야 되지만 대답도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답을 잘못하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역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정말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내가 옷을 만들어 주마. 여러분들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보통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내가 실제로 보고 겪은 일이에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자기는 죽어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딸이 그러니까 그 아빠, 내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이 저 친구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유를 쭉 얘기하시는데 제가 남이어도 후배인 내 입장에서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다 들어보니까. 근데 그 딸은 죽어도 하겠다. 아니면 나 집 나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결혼시키는 걸로.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에프카카가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한 200m 앞에 할렌저라고 그 제 옆에 잔디밭이 있는데
저희가 스파처를 가면 거리 가야 되는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아요. 원래는 그렇게 벗고 사는 게 원래 창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걸 보시고 그 영적 상태가 된 걸 아는 거죠. 자, 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말에 그냥 현혹이 되잖아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건져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짐승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까. 그 가죽옷 짐승, 그것이 나중에 제사 제도로 발전을 해요. 제사 제도가 뭡니까? 이 땅에 아들이 오셔서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놓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벌써 이번 장래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제물로 죽여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겠다는 그런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멀찍이 쫓아왔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의 대장부가 목숨 구걸하자고 어린 계집종한테서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데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뭐 저 같으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그런 좋은 관계인데 선생과 스승 생명 걸고 보호하고 쫓고 하는 관계인데 그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서 그렇게 부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지를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린, 내려앉아버린, 깨져버린, 부서져버린, 엉망진창이 돼버린 베드로의 그 인생을 건지시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건져요. 많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수석제자라는 놈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라고 따졌으면 베드로가 또 평소의 버릇대로 핑계하고 뭔가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지 않으시고 사랑만 물으셔서 사랑만. 왜냐하면 베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좋은 주님을 향하는 그 애틋한 마음, 죄송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긍정의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셨고 은혜의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배려고 모든 걸 생각하시고 대답을 알고 어떻게 나올 대답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엄청난 배려와 사랑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가 혹 잘못하더라도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잘못한 걸 따져 묻는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의 질문을 하세요. 사랑의 질문.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 부모라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고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우울에 빠지고 점점 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했지만 사랑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질문. 너 아직도 공부하고 싶은 거지? 너 아직도 엄마 아빠 사랑하지? 라고 차라리 물으시면 그 다음 나오는 말에 대해서 아이가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늘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때로는 물론 책망하는 질문도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질문도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딱 잘라버리시잖아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네 알 바가 뭔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어련히 알아서 나를 들려 올리시겠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시는 주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주님께, 주님 내가 지금 이런데, 또 교회가 이런데, 또 이 세상이 이런데 내가 주님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믿음의 답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답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 나도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 늘 믿음 안에서 선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긍정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우리 중보의 기도를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준비가 끝내가고 있는데 몇 가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잘 풀려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와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육체적으로 나간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속히 나음으로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행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소로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든 작은 소리 내든 진정성을 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하시고 죄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순교생명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며 주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없도록 믿음의 힘, 사랑의 힘, 긍정의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안과 없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나간 자들에게 아버지 나음을 알아가시고 치유를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강건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저희 나라와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 되는 유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내는 긍정의 수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전쟁과 코로나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공모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받은 바서면 전도와 선교의 삶을 다하는 코스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긍정의 대답과 성실한 대답과 사랑의 대답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긍정의 질문과 믿음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숙하며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갈 것이기에 내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물질, 재능, 생명 다 주님의 것이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성실히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지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혹은 예배 참석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의 중심을 따라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주령함을 드리는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여행 가신 분들 또 병 중에 있는 계신 분들 여러 형편 사정 예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사부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간식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어제 저거 집사람하고 잠깐 가르텐에 가서 깻잎을 좀 이렇게 많이 따왔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깻잎을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테 이번 주일 지난 다음 주일 지나서 있는데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한 40명 정도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안 했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내년 2월 달에는 그분들 우선 자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다 신청하신 분들 다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코스는 2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많은 가정들이 출타 중에 있는데 또 휴가 나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기 전에는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예배 순서에 지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질문으로 성숙한 삶을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Gott der Herr rief Adam und sprach zu ihm, wo bist du?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과 긍정적인 질문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정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 오실 줄 알았으면 설교를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최인식 목사님 가정 사모님하고 또 우리 저 따님과 사이가 같이 왔네요. 잠깐 인사하실까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케이코 김종화 집사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저 뒤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고소 올리겠습니다.